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그토록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문이 여의치가 않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를 밝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재차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이렇게 재차 확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르지 못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휘스테레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부족하다, 미치지 못하다,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서 죄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함량 미달인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함량 미달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본질적인 미달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단순한 피조물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하여 타락함으로써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왜곡되어졌으며 그로 인해 영광스러운 존재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상실되고 그 존재 자체가 함량 미달인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모든 시도들 역시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함량 미달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함량 미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기준이요 법이지만 그 법과 기준을 지키고 있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함량 미달인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스스로가 함량 미달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은 그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 본질적으로 함량 미달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킨 다음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 때문인지를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함량 미달인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냐? 한마디로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본질적으로 함량 미달인 존재가 되어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었던 1세기 당시의 노예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존재,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본질적으로 함량 미달인 존재가 그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물건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렸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물컵을 살 때에 이 물컵 스스로가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물컵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지만 상점 주인의 소유였던 물컵이 값을 치룬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물건 취급을 받았던 노예는 노예 상인의 소유로 시장에 전시되어져 있었고 그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면 값을 지불한 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아폴리트로시스,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속량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 스스로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새로운 주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속량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질적으로 함량 미달인 존재인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이 속량을 이루셨느냐?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 화목 제물이란 헬라어 원어로 힐라스테레온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꿰뚫고 있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 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 성막 가장 안쪽의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놓여져 있었던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힐라스테리온, 그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에 제일 먼저 성막을 치고 그것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각각 텐트를 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가다가 머물 곳이 정해지면 제일 먼저 뭘 친다고요? 성막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지파별로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상징이 성막인데,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성막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무엇이 놓여져 있죠? 무엇이? 바로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놓여져 있는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 상자 안에는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나가 담긴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어디에 들어 있었다고요? 법궤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 물건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들입니다. 먼저 만나가 담긴 항아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왜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 바로 만납니다. 불평과 원망 때문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를 상징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것이 법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길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되어졌는데요? 모세가 던져서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열렬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분노하면서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 십계명을 새길 두 돌판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십계명 두 돌판은 몇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인 금송아지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물건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역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민수기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의 정면으로 대적한 소위 고라당의 반역 사건으로 250여 명이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여서 이름을 쓰고 법궤 앞에 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법궤 상자 안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궤 모형을 만든 겁니다. 뚜껑이 지금 열려 있죠. 여러분, 상자, 네모난 상자가 있고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뚜껑을 덮는 겁니다. 그게 법궤입니다. 어떤 모습과 비슷합니까? 옛날에 지체 높은 양반들이 타고 다니던 가마와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 네모난 상자가 있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잘 보시면 조각으로 이렇게 조각상이 세워져 있죠. 두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잇대고 있는 저 조각이 이 뚜껑 위에 조각상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뚜껑을 가리켜서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목 제물, 그 어원이 같은 겁니다. 저 뚜껑을 속죄소, 힐라스테리온,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 상자 안에는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고 그 상자를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는 겁니다. 그 뚜껑이 왜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냐?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대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법궤의 뚜껑인 저 속죄소, 여러분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잇대고 있었죠. 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쏟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대표하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법궤 상자 전체를 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죄를 피로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목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덮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그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도 없었던 함량 미달인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용서하셨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예수님 때문에 덮어버리고 용서하신 우리들 또한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덮어 버리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도 의롭다,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용서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이고 우리들 또한 정당한 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함량 미달인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죽음으로써 그 정당한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영광스러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함량 미달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함량 미달인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함량 미달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에?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함량 미달인 존재가 되게 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수준은 여전히 함량 미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은 함량 미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의인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바울의 선언은 여전히 함량 미달인 우리의 현실과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우시겠다는, 메우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결단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함량 미달인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존재에 합당한 수준이 되도록 빚어내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함량 미달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사실 사이의 그 간격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낙담하지 마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우실 것입니다. 메우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함량 미달인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확인하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함량 미달인 현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사실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메울 방법이 전혀 없는 그 현실과 사실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우고야 마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함량 미달인 우리의 존재와 여전히 함량 미달인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낙담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량 미달인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선언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함량 미달인 우리지만 그것이 부인할 수가 없는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전한 현실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을 열심히 메워가고 계십니다. 포기치 않으실 것이요 반드시 메우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함량 미달이지만 오히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지금 우리의 현실과 이루어진 사실,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을 열심히 메워가고 계시며 반드시 메우고야 마실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이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여전한 현실만 보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전한 현실만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한 현실만 알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시고 현실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보시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너머에 있는 더 강력한 사실을 붙드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현실 너머에 있는 더 강력한 사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붙드는 실력, 누가 그걸 더 잘 붙들고 있느냐, 그 실력이 기독교 신앙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현실은 미달이지만, 현실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미달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강력한 사실을 붙드는 실력,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부족하고 모자람이 보여지고 확인될 때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외치시며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이미 이루어진 더 강력한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은 함량 미달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부족한 함량 미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붙드는 실력, 그것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이미 이루어진 사실 사이에 있는 그 간격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메워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메우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넉넉하게 메우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간격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메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부족하고 모자란 여러분의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더 강력한 사실을 붙드시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로 합당하게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심에, 그 하나님과 함께 주어지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존재로 여러분 스스로를 빚어가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강력한 사실을 붙드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함량 미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너머에 있는 더 강력한 이 사실을 붙드는 실력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 너머에 있는 더 강력한 사실을 붙들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존재로
스스로를 빚어가고 다듬어가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쓰는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